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강 말씀의 제목 교회를 회복하라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이 1강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신다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이게 여러분 정말로 보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되게 하사 비슷한 환경에 처지에 놓여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야말로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영세전 계획 안에서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힘든 그 모든 문제, 사건, 갈등, 그리고 외로움, 어려움, 방황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스템 되게 하시려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나를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좀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성경적인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그 도울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도울 김영호 그 사람이 보니까요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 뭐 이 해방주의 신학, 뭐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섞어갖고 이제 그 뭡니까 뭐 도교하고 뭐 이런 거 좀 짬뽕해갖고 강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봅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제가 복무하기 전에 이제 한 달간 이제 보통 이제 훈련소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깜빵만 3번 갔다 왔던 동생이 하나가 자꾸 저한테 붙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좀 서툴러갖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동생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성경을요 깜빵에서 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뭐 짧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소년원 한번 갔다 오고 뭐 20대 초반인데 벌써 감옥을 2번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의 많은 생활을 감옥에서 보낸 동생이에요.
생긴 것도 빡세게 생겼어요. 자꾸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복음편지 책자를 가지고 가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형님, 저 깜빵에서 성경 10번 통독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보이디?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번을 봤는데 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복음 편지라도 줬으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못 준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성경적인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말은 성경을 보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지 않을 것인데 왜 우리가 말씀 들어야 합니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시간 낭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시간에 즐거운 거 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충주 총구석에 와서 이 계명산 꼭대기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것도 우리 회비 내가면서, 그렇죠? 우리 김명 집사님 밤운전 힘드신데 그 막히는 길을 뚫고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시죠? 제가 볼 때는요, 김민구 전도사의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에게 주실 언약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중요한 자리예요. 이번에 우리에게 합숙의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설명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내 삶에 성취되는 중요한 언약 성취의 예배 현장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내일 저희 강단에서 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 이 미국 교회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 콘텍스트주의라는 이게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말도 어려워요. 쉽게 뭐냐면요, 어느 한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제 예배 서두에 이제 성시교독하는 그 시간에 이 존 레논의 가사를 읽어줘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 교회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내용인즉 뭡니까? We are the world예요. 그렇죠? 유니버셜 러브예요. 그걸 지금 예배 시간에 그걸 읊조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심각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말세지말의 때에 지금 우리를 마가 다락방에 불러 모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완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점심 우리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 김독수 권사님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왜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붙잡으면 돼요.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라. 내일 주일 강단에서 우리 룻기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룻기를 잘못 읽으면요,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이 유니버셜 러브의 끝판왕이 보아스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이에요. 룻기는 그야말로 구약의 완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어디를 펼쳐도 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자, 성경적인 성경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이게 성경을 성경적인 성경으로 보는 눈입니다. 왜 그렇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딴 거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주셨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라 못해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할 능력의 복음만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복음으로는 나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반쪽짜리 복음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가랑이 찢어져요. 오직 복음만 붙잡으세요.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문 열어주시면 가면 됩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 문 닫으셨습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멈추면 돼요. 굶어 죽지 않나요, 전도사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왜냐? 우리를 오늘 마가 다락방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감히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 전도자 류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죽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죠? 세계복음 하기 전까지는 죽을 자격조차 없다고. 완전 동의하는 바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직 복음만 붙잡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개혁하셔야 돼요. 개혁이 뭡니까?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이 전통, 이 신학과 신앙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오직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개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요. 이게 항상 나를 개혁시키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김민구 전도사의 설교만 들어야 됩니까?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편지로 붙잡을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원래 나로 회복시키시는 항상 개혁의 축복. 이 24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런 일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김민구 전도사 때문에 혹시 시험 드신 분들 계시다면 용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희 사모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그루터기 복음교회는요, 김민구 전도사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심부름꾼입니다, 저는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세요. 그러면 모자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는요, 저에게 성령 충만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아야 하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미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신기한 건요, 그 주간 본부 흐름의 메시지하고 항상 같아요. 또 기도처 펼쳐보면요, 또 맞물려요.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RU 강의를 듣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모자라 보이는 그 부분에 그걸 나보고 지금 심부름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헌신하고 섬기게 되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전 세계 1천망대 세워라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 서충주, 그리고 우리 합정, 그리고 우리 송파, 우리 곳곳에 지금
흩어져서 우리는 지금 1천망대 세우는 운동의 주역으로 이미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혁 집사님 현장에서 그 김포 현장에요. 렘넌트 살리는 망대 운동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흩으신 내가 파송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필 그 지역에 머물게 하신 거다. 우리 김초원 청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우리 김초원 청년의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확 붙잡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 살리기 원하고 계세요.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요. 이게 남의 체험 말고 나의 체험으로 와야 돼요. 이걸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개인화. 어제 말씀이 뭡니까? 개인화. 그렇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원래의 나로 항상 개혁시키는 개인화의 축복. 그게 진정한 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종교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저는 종교생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종교생활을 했더라고요. 저에게 종교는 비보잉이었습니다. 뭡니까? 다 나예요. 나 중심. 그렇죠? 지금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산 제사의 예배 시간에 네피림 가사를 읊조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안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지식과 개념에 머물게 하는 그것.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사탄의 망대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않는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망대라니까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지 않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활동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만 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체질된 것 있다니까요? 뭐가요? 철학이요. 철학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아니, 저는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철학, 자기 생각 갖고 삽니다. 저기 전라도 분들 만나보니까요. 전라도만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남자들만의 철학이 있고요. 이를테면 우리 춘천 사람들만의 철학이 있어요. 충주 사람들만의 철학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충주의 철학은 뭡니까? 엄니 돌고 올라가요. 그렇죠? 천천히 느릿느릿 양반인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기 힘든 그 철학이 있더라니까요. 저희처럼 날라리 토깽이들은요 철학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옹고집 있다니까요. 힙합이라고 하는 이 컬처, 이 문화 안에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바쁘게 뛰고 바쁘게 뇌를 굴렸던 그게 우리에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이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어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우리 송보영 원사님이. 있을 거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다고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철학이 있고요. 못 배운 사람들은 또 못 배운 사람들만의 그 이상한 철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체질화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나를 봐야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 안경을 끼고 보니까 지식과 개념으로 이해되는 복음은 맞지만 지식과 개념에 머물 뿐 나에게 실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철학과는 안 맞는데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하지만 나에게는 체험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나에게는 복음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에게는 왜 답이 안 되는가? 끝났습니까? 끝났으면요, 우리가 고민,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 내가 진짜 완전 복음만 붙잡고 내 개인이 회복된 게 언제 발견됩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괜찮네. 흔들림이 없어졌네,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거든요. 저에게는 이번에 이 미국 가는 그 여정이요. 그 모든 여정이요. 미국을 가는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뭐 경제적인 응답 내지는 거기에서 보고 돌아오는 그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 모든 과정이요. 저에게는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없구나. 저 여기 완전 마침표 찍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뭐니 해도 머니 문제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돈 문제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마침표 찍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고요? 아니에요. 나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이에요. 그게 자꾸만 복음으로, 종교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범은 사단이 아니라 나예요. 물론 원인 제공을 사단이 하는 게 맞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틀린 선택을 하는 게 누굽니까? 나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3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그렇죠? 여러분, 염려하면요. 염려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염려한다는 건 내게 주신 말씀을 의심부터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왜 염려가 하죠? 의심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생각의 늪에 빠져요. 공상.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생각의 늪에 빠지는 것이 체질화 되어 있는 내 상태가 보여야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요, 완전히 지금 문화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게 완전히 지금 문화화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335 모여서 그 불신앙 포럼 하는 게 당연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놀으려고요. 다른 사역자분들하고 되도록 안 놀려고 제가 결단한 거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분들을 욕하거나 제가 감히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방해되더라니까요. 오직 복음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로 결단했어요. 욕을 먹더라도 안 하기로 했어요. 교만한 놈,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안 하려고요. 더 외로워지기로 결단했다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세계복음화 못해요. 오직 복음만 아니면요 우리 지역 복음화 못해요.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못해요. 그렇죠?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던 그 지긋지긋한 체질화되어 있는 그 철학 해결 못한다니까요. 오직 복음만이어야 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으로 망대화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내가 여인의 손 약속한 대로 보낼 거야. 그래서 오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언약. 그죠? 여러분, 오직 복음만으로 망대화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날마다 체험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그냥 내 삶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안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결단이 설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선언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실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 나는 이걸로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맞아. 내 자신에게 선언하는 이런 중요한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생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완전히 결단 내리세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삶의 흐름을 항상 주 안에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화의 축복.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은혜 받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주 7일이 항상 주 안에서 그 흐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문제를 보세요. 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보세요. 초월하게 되고 수용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막 성격이 좋아서 막 수용 초월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가셨는데 어떻게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바꾸고 계시냐면 초월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만한 여유가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개혁.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그것이 내 안에 망대가 되고 우리가 반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 운동. 그죠? 100%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5가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이걸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뺏깁니까? 우리에겐 아직 그 아들의 이름으로 믿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아직 믿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렇다기 복음교회 올 한 해의 메인 주제가 뭡니까?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맺으신다. 지금 제가 특별한이라는 이제 내일 주일 강단에 특별한이라는 주제로 지금 8주차 메시지가 나가는데요. 왜 특별합니까? 구별된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고 결단, 내일은 특별한 회복이잖아요. 왜 특별한이라는 수식어를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구별된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지 않았냐. 어떤 내 이름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 믿고 기도 안 하지 않았냐. 그냥 기도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다는 것 믿고 그 영생의 이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신다니까요. 인본주의 쓰실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확신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구원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예요.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 받는다는 그 확신 위에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지금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잠언 3장 5절로 6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다른 말로 내 철학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죄의 확신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자, 사죄의 확신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죄져서 죄송하고 뭐하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다 불신하게 자서전을 만들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불신앙이 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못 믿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보다 더 우선순위로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못 믿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그게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리셋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리셋 시켜주신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참된 회개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성경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뭡니까? 내 영적 상태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나는 안 됐던 인간 아니냐.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승리의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우리에게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당연히 주시고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의 지금 모든 어려움은요, 다 길이 돼요. 지금 여러분 멈추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또는 산업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길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멈추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못 믿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멈춰 계십니까?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길을 봐야죠. 왜 쉬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건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안 쓰시는 것 같죠? 왜 멈추게 하시죠? 길을 봐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멈출 때 가장 중요한 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나이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면 유랑민 시대가 올 거고, 교회가 탄압을 겪고 핍박을 겪고, 그리고 뭡니까?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법적으로 막 많은 것들이 옥죄해 와서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그 시대가 올 건데, 그래서 지금 멈춤의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땅 지금 여기 오셔서 1분 메시지 하고 가신다면 저는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야, 걱정하지 마. 야, 어린 양 먹여.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후대들에게 언약 각인시켜. 성경적인 성경으로 아이들을 훈육해. 예배에 실패할 수 없게 만들어. 예배에 타협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 저는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가실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되고 대단한 응답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죽어가는데요. 우리의 응답도 다 지나가요. 우리의 경제 응답이요? 지나갑니다.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가실 것 같거든요. 1분 강단을 하신다고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뜰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뜰이 되어주세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아이들에게 전달돼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집에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요, 이 축복, 이 확신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막 긴장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짜 누릴 것을 누리고 확신 갖고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분명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복음의 망대가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 한 단어가 저에게는 있어요. 선교예요. 저에게 선교라는 망대가 있거든요. 참 재밌는 건요, 저희 아이가 선교의 망대가 있어요, 안에. 그래갖고 선교헌금이라면 뭐 5만 원이고 뭐고 막 내요. 막 드려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제 그냥 저는 이렇게 좀 힘 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을 네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경제를 책임지실 거다. 재밌는 건요, 진짜 하울이 지갑이 안 말라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놀란다니까요. 야, 배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울이 입장에서는 물론 돈이 기준은 아니지만 어린 렘넌트의 입장에서 선교는 응답이 맞고 기쁜 거구나라는 게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막 용돈 주는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자,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멈춤의 시간 속에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길을 보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니까요. 구체적인 길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교회의 주인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이게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사단에게 속아질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오늘날 왜 교회들이 욕먹습니까? 왜 음부의 권세에게 왜 노란하고 있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음부의 권세에게 속아주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붙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주신 천국 열쇠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과 방향 맞췄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의 일이 땅에서 결합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도요, 조금 수준 있고 어떤 자아 성찰이 되는 이런 캐릭터들의 성공자들과 대화 나눠보면요, 이 사람들 수준 높은 얘기합니다. 이 양자역학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내 삶에 자족하고 있으면 저 우주 반대편에서 응답이 온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들이 그거 믿고 살아요. 완전 종교로 믿고 있다니까요. 그 과학을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가 천국 열쇠 4개 있다는 것 믿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두고서 문제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천국 열쇠. 없을 때 하나님 모든 것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일 없을 시간표잖아요. 전도사 때 개척을 해버렸으니까요, 덜컥. 감히 건방지게. 그거 없단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 셋돌 운동 못해요. 근데 해요.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이.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버리세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제1캠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인도. 방황할 때, 갈등이 올 때, 멈춰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눈을 감고 천국 열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준비해 놓은 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 장소, 일, 성령 인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 쓰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거 쓸래요 하는 순간 하나님 편에서는요, 깜짝 놀라시사 그래, 알았다 이놈아.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줬으니까, 네가 이거 처음으로 썼으니까 내가 열어줄게. 이거를 땅에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거야. 왜요? 하늘에서 이걸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빼앗아갈 자 없어. 하늘에서 매였으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양자 역학보다 더 위에 있는 우주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이걸 진짜 내 걸로 쓰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고,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증인이 말할 때 그 메시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다락방 현장에서 교역자가 아니어도 증인으로서 선포할 때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나에게 실현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이 안 된다?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너무 세게 얘기해서. 근데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해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그죠?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 5가지 시스템 구축되는 거라니까요.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거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펼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홍대지교회 멤버들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미션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홍대에 딱 3년 사역 딱 꽉 채우고 저는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권상석 성도님 내지는 우리 길미옥 집사님이 이제 홍대지교회에서 이제 말씀 심부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상석 성도님은, 그리고 우리 길미옥 집사님은 정말로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상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본부의 이 훈련 속에서 인도받는 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제가 본부의 이 흐름 전체를 녹여서 지금 전도학교에서 제가 말씀 심부름 하고 있거든요. 완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전도학교 메시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거 붙잡고 나를 사역자로 훈련시키세요. 그걸 누가 합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듣고 말씀을 적는데 권상석 배우를 사역자로 키우는 일은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져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권상석 성도님도 또 다른 현장에서 이 시스템 깔아놓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공생의 사역을 짧게 하셨고, 바울도 뭐 석 달 동안, 2년 동안 정확한 규례와 그 일정을 딱 정해놓고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전 세계 1천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가 다락방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이 시스템 깔아 나가십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돼요. 된다니까요.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언약으로만 붙잡는다면.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께서는요,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 펼치면 거기에 거룩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나도 제사장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만인 제사장의 축복. 그죠? 목사, 전도사만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이다. 내가 이 땅의 절대 망대다. 내가 메가커피의 절대 망대다.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화. 그렇죠? 이게 진짜 교회를 누리는 것이고 교회의 회복 중의 회복이 뭡니까? 제자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의 설교를 쫓던 많은 사람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잖아요.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내 동기 따라 예수님 붙잡아요. 특징이 있어요. 무리들의 특징이. 문제 오면 흔들리고 다 떠나가요. 그렇죠? 그게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편에서 무리 말고 제자 데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운동 끊기지 않게 하시려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굳게 믿어요. 제자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없더라고요. 저는 오직 복음만 붙잡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체험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정말 오직 복음이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 오직 복음만으로 만족합니다. 제자는 오직 복음만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는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화 되어야 하는데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인데요.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복음 개인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인정하고 보이는 거예요. 돈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구나. 제가 저희 아버지 따라서 공사 현장에서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돈 1,000만 원 못 받아보니까요. 진짜 벽돌로 사람 찍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진짜로요. 그 개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1,000만 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신학생이고 저는 그 포천 그 말도 안 되는 여인숙보다도 못한 그 여관에서요. 막 바퀴벌레 나오는 거기에서요. 냄새나는 이불 이렇게 하면서 자면서 다행히 거기 감사하게도 화장실에 욕조가 그 옛날 욕조 있잖아요. 그 핑크 색깔 체리색 욕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고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테이블, 5,000원짜리 의자 사갖고 그 안에서 앉아서 그 테이블 위에다가 노트북 올려놓고 다락방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정도면 알만한 놈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하나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학비 벌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 돈 1,000만 원 가져갑니까? 제가 막 따졌다니까요. 너무 약 올른 거예요, 진짜. 막 일하다가요, 막 사람은 때릴 수 없으니까 벽돌을 막 벽에다 막 집어 던지고 막 다른 막 전기팀 반장님들이 막 무슨 일 난 줄 알고 막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죄송하다고 반장님. 열받아서 던졌다고. 막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충주에 와서 3개월 동안 저하고 저희 예전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회복하시잖아요. 영접하시고. 출퇴근하는데 포럼하면서 막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잖아요. 장례 마지막 날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끝낸 거야, 임마. 땀 흘려서 네가 살아가는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자라나서 네가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네가 모르냐? 네가 왜 가난했는지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거 네가 진짜 모르냐? 그럼 네가 붙잡아야 될 해답은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 네가 진짜 모르냐? 네가 지금 벽에다 집어 던지고 있을 때냐?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게 확 오더라니까요. 제가 알았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에서 오는 거구나. 이게 확 붙잡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복음이요, 진짜 개인화 되더라고요. 흔들림 없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가시더라니까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사실은. 그 어려움조차도 복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었구나. 참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현장 개인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현장화돼요. 집, 업, 전도 현장, 교회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딜 가서 막 캠프해야 된다?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캠프해야 된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라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고 응답 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캠프를 따로 나가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질걸요. 그걸 보고 현장 개인화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의 사역에 개인화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길미옥 집사님처럼 어린이 다락방 저는 할 자신 없어요. 지금 간신히 저기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조금 특장회를 앓고 있는 한 랩런트를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이제 격주로 지난주에 저희 미국 돌아오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했거든요. 그 대만에 있는 왕샤오쭈라는 대만 랩런트가 있어요. 현지인인데 옆에 이제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한번 붙어갖고 통역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격주로 또 만나거든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보고 막 부담스럽거나 나는 왜 안 되지?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맞춤형으로 되어질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나만의 현장이 그럼 있겠구나. 나만의 사역이 남겨져 있는 거구나. 나에게만 주어진 그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확 붙잡아지는 걸 보고 개인화라고 얘기하고 그게 제자화되는 키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제자의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앙 막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의 축복 주실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 지속하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일들을 지속할 수 있죠? 아니, 전사님, 저는 바쁘게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완전 곤죽이 되어 있는데 제 몸이 어떻게 주중에 말씀 운동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지속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이상은 다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 지속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선포할 때요,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당장 그 사람이 영접을 했다 안 했다 이전에요, 흑암의 권세가 꺾인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의 망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선포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왜냐? 흑암이 꺾이고 여정을 가게 만들거든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말해줘야 돼요. 복음 선포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쓰리 코트야드, 그죠? 셋들. 뭡니까?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렇죠? 이걸 해야 돼요. 주님은 이 셋들이 없는 성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쵸? 이 셋들이 없는 성전은 장사꾼이 하는 교회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셋들 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그래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의 뜻. 그쵸? 저자로 길거리로 다니면서 현장 가는데 이방인들을 살리고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합니다. 치유했들. 이방인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산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도 당연히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이게 뭡니까? 치우고 회복이잖아요. 우리 어제 1강 메시지만으로도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심부름 해놓고도요, 제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어제. 딱 말씀 심부름하고, 여기 앉아서 잠깐 딱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뭔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갖고, 야, 막 기쁨이 막 충만해지더라고요. 아까는요, 저기, 뭡니까, 저 밑에 체리나무 가서 양치하고 우리 상석이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체리나무야? 그랬더니, 아, 진짜? 우리 몇 번 먹어봤어. 아, 진짜? 그랬더니 상석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와, 여기가 에덴이다. 그게 뭡니까? 치우고 회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쵸? 묵상시대. 왜 우리가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왜 묵상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현장 가보면요,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명상. 제가 알기로 거의 전 세계 댄서들이 좀 클래스가 있는 월클 수준 되는 모든 댄서들은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명상. 진짜요. 제가 봤거든요. 저희 팀 멤버들 중에서도 제 친구,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그 동생도 딱 연습실 가면 이거부터 해요. 딱 가만히 앉아갖고. 처음엔 뭐 하나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비워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되죠? 빈집되고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네피림. 지금 전 세계는 네피림 병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후대들에게는 그 네피림 후유증 충만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묵상합니까? 가정의 영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문화예술 그 전문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말씀 묵상 깊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내리기 전에 정말로 말씀 묵상 먼저 선행되고 있습니까? 영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 이게요, 지금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정말 말씀 묵상에 여러분 도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영계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미션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많이 기다려 드렸거든요. 이제 다 올리세요. 강단 묵상 한 줄, 한 단어여도 되니까 올리세요. 이거를 제가 왜 하자고 말씀드리냐면 이걸 안 하면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속 안 될걸요. 그렇죠? 왜냐면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쉬고 싶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나태한 육체를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의 시간 속으로 억지로라도 말씀 묵상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지 않으면,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적인 성경,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 경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나에겐 이런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님이 나서실 때가 아닙니다. 말은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되게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고 찔리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계를 바꾸는 이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못 하셨으면 어떻게 하죠? 내일 하시면 되죠. 그렇죠? 내일 못 하시면 어떻게 하죠? 모레 하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공동체의 축복으로서 같은 흐름을 같이 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도전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김미옥 집사님 거의 안 빼먹고 하시던데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컬러를 같이 가게 만들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중요한 합숙의 시간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이 이미 나의 것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육안으로, 지안으로 하나님 꽁꽁 묶여있던 나의 모든 틀린 생각의 감옥들이 이제는 완전히 풀린 바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의 온 삶을 살아내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